이제 3월 첫 주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한 달의 말씀의 제목들을 정하고 각 주마다 부분적인 소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 3월은 전체 총 주제는 없습니다. 셋째 주, 넷째 주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첫째 주, 둘째 주도 각각의 별개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반 학문에서 종교 사회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종교를 크게 둘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경성 종교고 또 다른 하나는 연성 종교입니다. 경성 종교라는 것은 모임이 규칙적으로 있는 종교들을 가리켜서 경성 종교라 하고, 모임이 일정하지 않을 때 불규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가는 이러한 종교를 연성 종교라고 분류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경성 종교에 해당이 되고, 연성 종교의 대표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임이 일정합니다. 규칙적으로 매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규칙을 정해놓고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모이는 것으로부터 예배는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끔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얼굴을 붉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하며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 중에 일환으로 그렇게 홀로 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탓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모이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조금 색다른 도전이 있어요. 그것은 사이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교회, 사이버 예배, 사이버 헌금, 이러한 용어들이 이제는 그리 낯설지도 않게 다가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이버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관계로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전부 자체 방송국을 설치해서 예배 현황을 그대로 실황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또는 큰 TV, 컴퓨터를 연결해서 그 앞에서 실황되어지고 있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도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또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또 개발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가 없고 도저히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이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라도 드리는 것이 드리지 않는 것보다 100번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
귀찮은 것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것도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당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할 때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게 들려오는 소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됐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그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점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단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이기를 더더욱 힘써야 한다는 말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할 때, 그러다가도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신변상 어려움이 생기면, 질병이라도 걸리면, 그래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평소보다 훨씬 많이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못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가게 될 것이고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모습으로 함께 모일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천국의 삶에 대하여 이제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날이 다가오는 순간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으로 모여서 그와 같은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러한 모임에 힘쓸 것을 피차에 권면하자. 서로 격려하자.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 또는 모임이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중요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귀찮아서 게을러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권면을 해서 어찌하든지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열심을 다해서 모일 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이 땅의 모든 모임은 기독교의 모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이 되었든지 모일 때 그 목적이 있고 성격이 있고 색깔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해라고 하는 모임조차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만나는 것으로 평소에 가졌던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이러한 교제를 목적한다, 이런 뜻이겠죠. 무엇이 되었든지 목적이 있고요. 그 모임의 성격과 색깔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임은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성격을 가지며 어떠한 색깔을 띠는가? 과연 기독교의 모임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색깔을 칠하며 살아가야 할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칭찬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기독교 공동체의 그 모임의 성격을 규정 지어주는 귀한 독특한 본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한번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계속하여 모일 때마다 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어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무엇으로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형성되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과거 구약의 성막을 보시게 되면 뜰을 지나서 성소에 도달하면 성소 자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3분의 2가 성소, 뒤에 3분의 1의 크기가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로부터 들어가서 휘장을 걷어내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 덮개를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덮개 위에 앉아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차례 오직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던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을 열고 그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당시에 성전에 있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졌던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 믿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각각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점점 자라나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까지 이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일 때,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얼마든지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 단순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의 나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온전한 믿음을 지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임의 성격은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피차에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또는 어디서 봉사를 하거나 또는 구역 모임 등을 통하여서 교제를 하거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처음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유식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다가 장성하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영적으로도 믿음에 입문한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다가 점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젖을 찾거나 이유식이나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분명히 신앙의 연륜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초보에서 행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을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심리학에서 장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어른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영적인 곳에서도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치한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영적 미숙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월이 되어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지역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에 전도 폭발하죠. 목요일에 노인대학 시작하죠.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모임의 성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목적하는 바는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믿음의 키가 한 뼘 더 자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피차에 격려를 하는 거예요. 때로 내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잘 극복해내었어요,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내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피차의 간증거리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나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내 형제자매의 믿음이 자라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모임의 성격은 소망으로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인데 23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교회 공동체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동일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소망,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칫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에 대하여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믿어. 그러면 천국 가냐? 가. 그래? 잘 믿어라.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너 천국 가? 그래. 잘 믿어.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지금 천국 가니까 너는 보장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뭐 대충 살아도 된다 이 말이지, 이 땅의 삶의 그 무게들을 도망간다 이 말이지, 회피한다 이 말이지, 비겁한 사람처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알량한 종교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나마 위로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싶으냐? 나약한 사람아.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들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심심찮게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고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얼굴이 좀 이렇게 붉어져요. 어떤 분들은 창피함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그런 건가? 신앙의 힘을 빌려서 현실에 대하여서 대충 그냥 도피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창피함을 느끼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까? 이 믿음을 그냥 버려버리고 내가 원래 믿었던 그 유대교 하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자가 율법에 대하여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열심히 써가면서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봐라, 이러한 권면을 계속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그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쫙 나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모든 선조들이 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은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살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1920년대, 30년대 이러한 때에 교회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한 순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아내십시오.
머지않아 주님을 만난 날이 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당시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독이고 세워 나갔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곤고해질 때 이러한 천국의 소망을 외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천국 소망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딘가에 도피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붙잡을 동아줄처럼 순간이라도 버텨내기 위하여 그러한 천국의 소망에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메시지는요, 그렇게 힘들 때만 찾아다가 쓰는 그런 일회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천국 소망으로 꽉 차야 돼요. 성경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을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재림이 훨씬 많이 있어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이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평안하다라고 할 때 천국을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데 별 불편함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왜?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냥 이 땅에 살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그렇게 목을 매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버텨내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천국 소망,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왜 천국 소망이 필요한가? 그것은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지나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걸어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천국 소망은 계속하여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모임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감격들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된다니까요. 천사의 얼굴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얼굴은 근심의 그늘이 없어요. 천사의 얼굴이 돼요. 스데반을 보세요. 이제 막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비참하죠. 열심히 예수를 붙잡은 결과가 돌에 맞아 죽다니, 이런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복음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나니까 돌을 막 던져버려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애쓴 결과 그 대가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삶의 무게들은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막 다가옵니다. 문제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옵니다. 나를 옥죄입니다. 그늘이 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한번 그냥 놔둬버려 보세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흘러 지나가게 놔둬버리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힘들어서 벌벌벌
떨고 있던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 얼굴의 기쁨을,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열심히 모여서 뭐 하는가?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격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난 이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고 이렇게 해서 뭐가 됐고, 이러한 이야기도 순간순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울 때 우리의 얼굴에서 천사의 광채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자 하는 것이에요. 선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공동체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 한 가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행해야 되는 것. 24절 다시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 관심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정과 형편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시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비삼척을 이야기합니다.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이 말이에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다른 사람 형편 돌볼 시간이 어디 있고 그럴 겨를이 어디 있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 현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래요.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요. 내 코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누구를 살펴본다는 말인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입니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공동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돼요.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지금 빌라나 아파트나 계속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이제 다 세워져 가지고 겉에 페인트 칠을 하더라고요. 페인트 칠을 하면은 이제 그 먼지가 떨어지니까 주변에 차들에게 다 비닐을 씌워 놓던데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씌워 놓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페인트를 한 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초벌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마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재벌하고 더 철저하게 하려면 세 번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몇 번을 칠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색깔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칠하고 싶다면 그 전에 밑칠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관심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또는 그 사람들의 흠을 찾아내가지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선행을 제대로 베풀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제대로 알아야 그 눈높이에 맞는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사랑의 행위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내가 사랑한다 해서 그것이 다 그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때, 선행을 행하고자 할 때에 먼저 받을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살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사랑의 행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하는 일에 대하여서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라. 격려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NASB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stimulat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말로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한다는 것을 자극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랑과 선행을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자극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과 선행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해야지 자극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극을 받아서 그러한 사랑과 선행이 계속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NIV에서는 SPUR, spur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단어 자체는 4개밖에 안 되지만 spur라고 하는 단어는 박차를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박차라는 것은 말을 타는 기수의 신발 뒤축에다가 쇠로 뾰족하게 이렇게 달아놓은 무엇을 말해. 그것을 박차라는데, 그래서 말이 달리다가 좀 더 빨리 달리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기수가 그 박차를 말의 배에다가 툭툭 찹니다. 그러면 말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쫙 달리는 거예요. 이게 박차를 가한다는 것인데, 지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을 박차를 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사랑과 선행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공동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차에 계속 힘을 더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우리 교회 수준이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주저앉거나 만족하지 말고 박차를 가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는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선행에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하여 격려하는 것입니다. 피차에. 이렇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통하여서 죽을 것만 같다가도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누군가의 격려를 통하여서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공동체가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공동체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가치를 점점 더 확고하게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지개를 켤 때가 되었죠. 계절도 봄이 되어서 꽃을 피울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기지개를 킬 때가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주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들을 칠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많이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중심을 다해서 불러보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1분간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을 위해서 피차에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을 통하여 서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힘들거나 평안할 때에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며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행위와 선행의 행위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천국의 삶을 선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수준에까지 이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실한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천국의 삶의 맛을 선험하는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의 색깔이 그렇게 칠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